이동원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한 외국인 선교사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한국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하더랍니다. 예배당 밖에서 친구들을 만나면 신나게 이야기하고 떠들다가 예배당 안에 딱 들어오기만 하면 갑자기 인상을 쓰고 분위기가 처진다는 것입니다. 딱히 할 말이 없던 나머지 이 목사님께서 그건 아마 한국교회 교인들이 예배당 안에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해서가 아닐까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외국인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고난당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셨나요? 웃으라고 했는 얘기인데 아무도 안 주셔가지고 길었던 사순절이 지나고 오늘 우리는 부활의 언덕에 올라왔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누더기처럼 무거웠던 우리의 모든 죄의 무거운 짐들, 우울한 마음들, 그리고 여러 삶의 염려들을 다 내려놓고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한번 비상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는 사두개인들이 와서는 예수님께 아주 괴상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어떤 집에 칠형제가 있는데 제일 큰 형님이 자식을 두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그 다음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그도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셋째가 또 그 형수와 살게 되었는데 셋째도 자식이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쭉 그렇게 해서 결국 7형제가 다 그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활하게 되는 날 그 여자는 누구와 살게 됩니까? 사두개인들이 지금 입에 올리고 있는 율법의 규정은 신명기 25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의 대를 이어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장자권을 계승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당시의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컸습니다. 당시의 여자들은 직업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일종의 사회 보장 차원에서 동생이 형수를 돌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두개인들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7형제가 다 그렇게 되면 부활 시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가 뻔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부활을 부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런 곤란한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니냐, 부활이 있으면 이런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부활은 없다,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을 주장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성도님들 가운데 사두개인들과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의 사랑도 알아서 교회를 출입을 하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그랬습니다. 이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는데 부활을 하셨다는 것은 도무지 못 믿겠다고 합니다. 부활이 안 믿어지니까 오늘과 같이 부활주일이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아무리 부활 그런 소리를 들어도 감격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여기에 발목이 잡혀서 어느 순간 교회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할까요? 예수님은 24절에서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을 했고 다른 구약 성경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에는 부활을 직접적으로 기록한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 어디에도 부활을 말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부활 같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26절과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기 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믿는 모세오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저자이시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해석이 정통 해석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다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 다 떠난 사람들이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하나님,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하나님이라고 해놓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세상을 다 떠났는데 과거에 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현재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처럼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다는 말입니까? 살아있다는 말입니까? 헷갈리십니까? 죽었다는 말입니까? 살아있다는 말입니까? 살아있다는 말이죠.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에 부활의 내용이 없다고 하지만 보십시오. 모세오경에도 부활신앙이 분명히 나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지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바치는 거지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주저하고 망설였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그 귀한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모세오경에는 부활신앙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까지 더해서 계시가 완성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확실하게 이 부활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된 이 확실한 말씀으로 인해서 부활을 확실하게 믿게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오해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다고 말씀드렸죠.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그러면 모세 오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의 첫 번째 구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창조의 하나님은 믿으면서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행하실 부활을 믿지를 못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벌써 사두개인들은 앞뒤 말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 사실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너희들이 어떻게 부활을 믿지를 못하느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하나 살리지를 못하겠느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일본의 유명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우찌무라 간조에게 찾아와서는 자신은 성경은 믿는데 도무지 기적은 믿지 않는다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지 이런 기적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젊은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 줄 아는가? 창세기 1장 1절 말이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은 기적이 아닌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놀라운 기적이지. 그러면 성경의 마지막 말씀은 무엇인 줄 아는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고 만물을 심판하시는 것은 기적이 아닌가? 이렇게 말한 후에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마쳤습니다. 여복의 젊은이, 성경에서 기적을 다 빼버리면 성경에는 꼭 두 가지만 남아. 한쪽 책 표지와 반대쪽 표지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 죽은 육신마저도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쉽게 말해서 이 땅의 삶과는 질적으로 다른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다시 말해서 부활 때에 우리 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셨죠.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도 그대로 문이 아닌 그곳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또 갑자기 사라지셔서는 원하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렇다고 유령이나 헛개비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얼마든지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잡수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는 오랜 시간 대화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분명히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몸은 시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은 초월적인 몸, 영광스러운 몸, 완벽한 몸이었습니다. 우리도 부활하면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늙지도 않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온몸이 쑤시고 저리고 아플 때마다 너무 힘드시죠. 그런 가족들을, 그런 부모님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 자녀들의 마음도 너무나도 힘듭니다. 수십 년을 사용했으니까 부속품이 낡고 녹슬고 깨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체가 되면 그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늘 20대처럼 싱싱하고 건강한 상태로 우리가 유지가 될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머리가 빠질 걱정도 필요가 없습니다. 탈모야 가라! 자, 1부 예배 설교를 마치고 이 부분을 다시 보는데 부활 때가 되면 머리를 좀 길러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활 때가 되면 저는 머리를 기를 것입니다. 파마를 할 것입니다. 매직 병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를 못합니다. 암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심장병, 당뇨병, 관절병, 중풍병, 파킨슨병 더 이상 없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도 없습니다. 비만인 분들은 TV를 볼 때마다 각종 성인병을 조심하십시오. 대사증후군 조심하십시오. 듣기도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더 이상 없습니다. 어떤 환자분이 맹장 수술을 마치고는 의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맹장은 우리 몸에서 아무 쓸모가 없다면서요? 의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쓸모가 없는 것이 있겠습니까? 환자의 입장에서는 쓸모가 없을지 몰라도 우리 의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거지요. 알아들으시네. 의사분들은 섭섭할지 몰라도 천국에 가서는 수술 같은 것도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모셨던 목사님은 자라면서 참 병치레를 많이 하셨습니다. 10여 년 전에는 갑상선암 수술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제발 고쳐주십시오, 그 기도가 정말 간절히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천국에 대한 말씀 가운데 제일 좋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정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저런 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장애를 가지고 평생 씨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밝은 세상을 등지고 혼자 씨름하면서 그 어둠 속을 헤매는 그 고통,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그 아픈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장차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병든 몸은 다 사라지고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산자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 권세에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반드시 부활은 있습니다. 장차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만이 아니라 365일 매일같이 부활의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